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특별한 장은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장,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들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별명은 조금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별명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을 만큼 복음서 중에서도 소중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누가복음의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오해했고 무엇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불만과 의심부터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무조건 그냥 무턱대고 보지 마시고 이건 왜 그럴까?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시면 좋은데, 저도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이제 어려서부터 쭉 보면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불만이냐면은 99마리는 뭐야? 하는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99마리는 어찌 보면은 모범생이잖아요. 그러면 더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데, 말썽 피우는 한 마리, 대열에서 꼭 이탈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를 꼭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찾아와야 되는가? 그리고 99마리는 내깔려둬야 되는가? 들에 놓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또 늑대나 이리가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가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구제 혜택이 없고, 법을 안 지켜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가끔 이제 구제를 해주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평범하게 또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을 정도로, 그런 불만과 질문에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동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유럽까지 그 문화가 좀 비슷해요. 이 양치는 문화들이.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양은 개인 거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한 동네에 있는 양을 목동이 맡아가지고 며칠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은 반드시 혼자 가지 않고 2명 내지 3명이 짝이 돼가지고 갑니다. 예전에 그 러시아에 이제 우리가 그 높은 뜻 정의교회 있을 때 러시아 선교를 했었는데, 시골 마을에 가니까 목동이 한 2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소를 데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저 들로 출근을 했다가 다 먹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마을로 데리고 오면은 이 소들이 자기 집으로 다 각자 알아서 가요. 근데 이제 그 목동이 2명, 3명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게 이제 다 같은 문화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도 2명 내지 3명이 함께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양이 아니고 동네 모든 사람들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각각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공동체 소유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가 없어지면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걸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목동은 99마리를 보고 있고 한 목동이 찾아다니면서 그 녀석을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만약에 이제 뭐 어디에 뭐 죽었거나 이제 양이 그러면은 반드시 그 양의 가죽이라도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줘야 하는 그런 이제 그 규율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놈을 찾든지 아니면 죽었어도 반드시 양의 가죽은 갖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문화였고, 다른 목동들은 99마리를 지키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해가 이제 쉬운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마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그 마을 전체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찾아왔더니 다 이제 동네방네 다 이제 기뻐했다 그러는데, 기뻐하는 것은 그게 공동체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동체의 소유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목동들이 99마리만 데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왜 99마리냐 했을 때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공동의 슬픔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한 마리가 없어지지 않고 100마리를 다 채워야 다시 돌아왔을 때 마을이 안심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100명이 앉아 계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마리씩 양의 소유를 이제 하고 계셔요. 주인입니다. 다 이제 양을 목동에게 이제 맡겼어요. 저한테 이제 맡겼어요. 제가 이제 가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양을 치다가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주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우리 거 안 잃어버렸어. 다행이다. 쟤네들 잊어버렸는데 아이고 쌤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두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함께 키우고 있는 다 우리 모두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이 온전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를 왜 찾느냐라고 하면은 99마리는 너희들은 모범생이니까 됐어. 하나 요거 찾아야 돼.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를 찾아야 99마리까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100마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이빨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까지, 양도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까지, 마을 공동체 모두가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가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모두가 다 평안하고 기쁨을 갖는 것이다.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면은 그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통용했던 화폐인데, 한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또 떠오르는 그 화폐 단위가 있어요. 그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도 한 데나리온이 하루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는데, 데나리온도 있고 드라크마도 있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데나리온은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가 만든 돈의 화폐예요. 그리고 드라크마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돈의 화폐인데, 이게 돈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하고 이제 똑같은데 통용이 이제 함께 됐었던 거예요. 자, 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뭐가 데나리온이고 뭐가 드라크마인지는 이제 잘 모르고요. 화면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알아맞히는 이제 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선물을 해드릴게요. 데나리온은 그 로마 화폐이기 때문에 주로 누구의 얼굴을 조각을 해놨냐면은 황제의 얼굴을 조각을 해놓습니다. 그때 그 황제를 이렇게 해놓고 황제 이름을 이제 쓰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얼굴들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구분이 가시죠? 아직도 모르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자, 맨 왼쪽부터 갑니다. 왼쪽에 이거 벌써 올라왔네. 답이. 괜찮, 다 올려주세요. 네. 맨 왼쪽부터 데나리온, 드라크마, 데나리온. 그래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 황제 얼굴이다. 그리고 황제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은 데나리온이고,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신 같은 얼굴이 있으면은 이제 이제 드라크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사람, 그 옛날 유대인들은 두 개가 다 통용이 되기는 했는데 무엇을 더 공용 화폐로 썼을까 하면은 데나리온이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전부터 그리스는 그 드라크마는 구약 때부터 쓰여졌거든요. 그리스 그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 보면은 드라크마가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재건할 때 돈이 필요했는데 드라크마가 이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용이 됐던 이제 그 정서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제 돈입니다. 근데 로마가 지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데나리온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라크마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좀 많이 썼는가 하면은, 그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자기 아내에게 주는 지참금을 이제 그 드라크마로 많이 이제 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장신구 같이 고리를 만들어서, 이 드라크마가 이제 은으로 됐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머리에 이렇게 띄는 장신구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신구로 활용을 하는데 로마 황제 얼굴 들어간 것보다는 그리스 신의 얼굴이 들어간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면은 저게 드라크마의 머리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저거를 이제 그 남자들이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지참금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장신구 형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이제 띄게 됐는데, 이게 이제 10개로 만드는 거예요. 10개. 자,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가는 지금 그걸 정확하게 이제 써주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쓰지 않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아는 거죠. 우리만 모르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10드라크마라고 하면 장신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이제 꿰맨 그런 그 장신구에서 하나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나를 찾지 않으면 그 전체가 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개가 이빨이 딱딱 맞아가지고 이게 10개가 딱 있어야지 중간에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뭐 쓰지 못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한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뭐 10개 중에 9개는 아직 있는데 9드라크마가 있는데 1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법석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근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9과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 모든 게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끝까지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찾고 난 뒤에 기쁜 거죠. 왜냐하면은 그 가치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남편이 해줬던 그 결혼식에 해줬던 그 장신구,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주얼리 아니에요. 그게 지금 회복이 된 거니까 그만큼 그 가치가 상승이 된 거고 그게 이제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지금 열심히 청소해가지고 찾는 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돼서 나오는 게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이제 양을 찾은 사람들의 이제 이제 반응이 어떤가 하면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니 양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찾아가지고 왔는데 뭐가 기뻐요? 자기 혼자 기쁘면 되지 왜 동네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공동의 소유고 공동의 양이기 때문에 이게 함께 기뻐하는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똑같은 얘기죠. 아니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그 찾아가지고 뭐 자기 혼자 기쁠 텐데 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기쁨을 나눌까요? 결혼식 때 받았던 그 주얼리 귀금속이 가치가 회복이 됐으니까 다시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다시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세계관을 우리에게 지금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건데, 죄인과 세리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이 참 고약했던 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고약했던 게 사람들을 둘로 나누었거든요.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면은 땅의 백성하고 하늘의 백성으로 나누었습니다.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을 나누는 기준은 율법이죠. 땅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땅의 백성이고 자기네들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이게 참 중요한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라도 말살이 되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이 땅에서 그 땅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사라져야 그것이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라질 때마다 하늘에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애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완전히 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이 하나 없어질 때마다 하늘이 기뻐한다라고 가르쳤는데 아닌 거예요.
죄인이 다시금 돌아올 때마다 하늘이 기뻐한다. 하늘이 기뻐. 죄인이 말살돼야 하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다시 돌아와야 하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이든 세리든 모두가 다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은 그 7남매셨어요. 7남매. 8남매라고도 그러기도 하셨어요. 근데 왜 7남매냐 8남매냐 이게 저희 그 말씀으로는 이제 할아버지가 8남매를 이제 낳았는데 아들 넷, 딸 넷 그렇게 낳았는데 아들 하나가 어려서 이제 일찍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 7남매를 이제 키우셨는데 7남매를 아들 셋에 딸 넷을 키웠는데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이제 함경도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셨는데 큰아들 하나를 못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원산에 계셨는데 원산에 광석동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예전에 뭐 세우셨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 근데 큰아들이 그 교회 지키느라고 교회에 남아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납시다 그러고서는 가족들이 먼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으로 그냥 딱 이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해서 저희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6남매를 데리고 내려오셨죠. 아들 둘하고 딸 넷을 데리고 오셨고 큰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오셨는데 제가 옆에서 크면서 할아버지를 늘 봤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명절 때마다 우느라고 술이라도 한 잔 드시면 이름 불러가면서 엉엉 우셨어요.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을 남겨놓고 온 것에 대한 그 죄책감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아유 6씩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다른 이산가족보다 유복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놓고 오니까 전부를 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이게 가족 단위가 아니고 전체 마을 단위 그리고 사회 전체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 전체에 세리가 있고 그리고 죄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기뻐해야 온전한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 왜곡해서 축소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신방 가가지고 한 사람 잃은 양 데리고 와야 된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이 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 세월호 그 사건이 났을 때 우리 아이의 나이였거든요. 제가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이는 안전하니까 괜찮아. 이태원에 안 갔으니까 괜찮아. 그 얘기가 아니라 한쪽에서 그러한 사건이 나서 아이를 잃은 가정이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슬픔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고 슬픔이 되고 우리의 트라우마가 될 만큼 우리에게 상처로 이제 남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평안해야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그 책임을 99마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9개의 드라크마가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9개의 드라크마가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하나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99마리가 마을에서 기뻐함을 받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 대열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이 큰 거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큰 겁니다. 사회에서.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삶 찾아가서 잃은 양 찾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공감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아파하느냐? 가능하면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파하는 사람을 싸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아프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요. 그래야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뭐 너고 남은 우리 가족만 기쁘면 되지. 여러분, 그것처럼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많이 왜곡해 왔죠. 외면해 왔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99마리, 더 나아가서 100마리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고 그 기쁨이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10개의 드라크마가 함께 있을 때 그 가치가 상승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느끼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작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누가 힘든 사람 없는가, 누가 어려운 사람 없는가 돌아봐야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이 돼야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또 범위를 조금 넓혀서 우리 지역과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힘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상처 입은 사람들은 없는지, 그것들을 싸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선교사님을 세워서 이제 파송을 해서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어주는 일, 그리고 예배드려주는 일,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우리 김희석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죠. 참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불편해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 참여는 못해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상처 입고 가장 어려움 당하는 그들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기쁨을 조금씩 회복시켜주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너무 외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대로 도전을 받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공감하려고 하는 그 능력을 좀 키워야 되고요. 없으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99마리의 양, 우리 잃어버린 1마리 양, 또 9개의 드라크마,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 그 의미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9개죠? 그죠? 그리고 99마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1마리가 와야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고, 하나가 와야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그러한 생활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1마리 양을 찾으셨는지, 왜 1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으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내가 하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슬픔이 연결되어 있는 감정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생활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그 치명적 약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쁨과 평안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